예, 오늘 수요 강해 사무엘하 20장 4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바의 난을 진압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규모를 갖춘 조직적인 난은 아니었지만은 압살롬의 난 직후에 일어난 세바의 난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렇게 불량자였습니다. 불량자였지만은 세바의 충동에 이끌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은 압살롬 때보다도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6절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세바가 성읍으로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세바와 같이 불량자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바에게 마음을 내주면서 이스라엘 여러 성읍에 세바의 세력이 그렇게 자리 잡는 그렇게 세바의 세력이 자리 잡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에게 마음을 내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진압되어도 제2, 제3의 난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바의 난이 결국엔 진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근데 그 과정에서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과 요압과 그리고 아벨성의 이름 없는 여인 요 세 명입니다. 바로 이들을 살피면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데 실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세바의 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견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바로 이 자신이 왕이 되기 전까지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충실한 군사였지만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요압은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살리고자 했지만은 요압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아브넬을 다윗이 바로 중용한다고 하는 것은 요압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왕 다윗이 살리고자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심지어는 살려두려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반역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요압은 그런 다윗의 부탁이 있음에도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인 것이 사무엘하 18장 말씀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과 이러저러한 일을 얽혀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경우에 자신의 입지가 좋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요압이 왕인 자신의 명령이나 부탁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압을 경계할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데 요압이 공을 세우도록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세바의 난도 진압하면서 요압의 기세로 누그러뜨릴 계책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비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마사를 그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사는 어떤 인물이냐?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환궁할 때에 군대 장관직을 약속하면서 유다 장로들을 부추기게 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마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세바를 진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흘간 유다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나가도록 하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거기 있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군사를 내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상비군을 내줄 경우에 아마사는 힘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비군은 이미 요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상비군을 붙여주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럴 경우에 야비한 요압이 군사들에게 다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비군을 내줄 수가 없었어요. 또한 상비군은 요압은 압살롬 난을 진압한 바로 그렇게 직후였기에 왕인 자신을 후위하도록 하는 명분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사에게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보일 기회를 준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도 에게서 군대를 동원해서 세바의 난을 정리한다면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중용하는 그런 자신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만큼은 요압의 입지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도록 한 것은 다윗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묘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아마사에게는 그렇게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떠서 아마사는 군사를 일으키지를 못하고 지체하게 되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기한 내에 군사를 모으지를 못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것만큼 아마사가 군대 장관의 자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1차적으로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바를 진압하면서 요압을 견제할 계책 두 번째는 뭐냐? 아비새를 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사가 지체하자 다윗은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군사를 모아오지를 못하니까 세바의 세력이 더 커지도록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을 것을 명령을 하죠. 그리고서 상비군을 내줍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군대 구성을 보면은 요압을 따른 군사들, 요압의 지휘를 받던 군사,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레시라고 하는 왕의 직할부대, 그리고 왕과 동고동락했던 군사들, 이들은 다윗과 줄곧 함께 해온 군사들이고 압살롬의 난을 진압했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이 군사들은 자신을 호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에 묶어두고 싶었지만은
세바를 진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출동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만 요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주도하게 하였어요. 요압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주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만큼 아비새에게 실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아비새에게 내려졌는데 요압이 실질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다윗의 계책도 효과가 없었어요. 세바를 진압하고 요압을 견제하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낸 계획이라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낸 계책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다윗도 그저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의 난이 진압되긴 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요압이 더욱 승승장구해요. 결국 요압이 다시 공식적으로 군대 장관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으로 복직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낸 지혜가 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볼 것은 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그가 낸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들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간계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과 같은 인물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내는 지혜가 이런 얇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압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은 아주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자신을 견제하지만은 오히려 세바의 난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 인물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선 요압은 이번에도 다윗의 뜻과는 달리 아마사를 가차없이 죽입니다.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데 지체하는 사이에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비새가 출정할 때 요압도 함께합니다. 중요한 일은 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군사를 모집하여서 간 아마사가 기브온에서 이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이 꽂힌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비록 늦게 합류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왕이 명령한 사람은 아마사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요압은 권력이 나눠지는 것을 막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아마사를 제거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바를 잡더라도 그 공은 군대 장관이 아마사에게 돌아간다. 이걸 요압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아마사가 경계심 없이 다가와 인사를 나눌 때에 단칼에 아마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사는 군대를 모을 때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요압을 만날 때도 부주의했습니다. 요압의 손에 칼이 있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요압을 경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사를 죽인 후에 일처리가 요압답습니다. 아마사를 따라온 군사들은 요압의 아마사를 단숨에 죽이는 것을 보고서 놀랍니다. 군사들이요. 요압이 자신의 상관을 죽이는 것을 보았으니까 더 놀라지요. 그런데 요압은 치밀하게 심지전까지 준비했어요. 어떻게요? 자신의 신복이 나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고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요압과 함께하는 게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사의 시체를 치움으로 군사들의 관심을 요압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군사들이 일제히 요압을 따라 세바를 뒤쫓았던 겁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요압은 선동에 있어서 능랑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임명한 군대장관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은 요압과 함께하는 게 다윗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군대장관 아마사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압은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마사가 살아있다면 어쨌든 자신은 아마사의 군력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를 제거함으로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받은 이는 아비새였지만은 아비새는 항상 자기 지휘 아래에 있는 동생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자신을 견제하는 다윗은 영향력을 벗어나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능수능란한 요압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아마사를 죽인 이후에 요압은 다윗 명령 없이도 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으로 세바를 압박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바를 요압의 손이 아닌 전혀 엉뚱한 인물,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정리를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압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술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는 사람이었어요.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외의 성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는 교훈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 모른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바가 아벨성에서 요압의 군대를 마주합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 성읍들이 아벨에 동조를 하였어요. 하지만 아마사를 제거한 요압이 강한 군사적 압박으로 세바가 숨어 들어간 아벨성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성, 성을 무너뜨릴 기세였어요. 성을 무너뜨릴 기세. 그러니까 요압의 군세들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고 요압은 전공을 세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제 아벨성읍을 무너뜨릴 직전에 임박했습니다. 그저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그녀는 요압에게 말할 것이 있으니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러니까 요압은 용장이고 주도 면밀한 인물인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이 여인은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말을 꺼내요.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아벨 지역에 현자가 많아서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묻는다. 이 속담 이야기입니다. 즉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물리적인 힘으로 강함만 하느냐, 이 메시지를 요압에게 던진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물리적으로 강함만 하고 있느냐. 이어서 이 여인이 얘기하죠. 자신은 이스라엘의 화평이하고 충성된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아벨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 아니냐.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평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칼보다 강한 게 평화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여인은 자신과 아벨성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므로 아벨성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기업, 언약을 이야기함으로써 요압으로 하여금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약한 여인이지만은 요압 앞에 당당히 나간 기계와 말하는 지혜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세바의 머리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약속해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아벨성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과 의논을 합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과 함께 세바를 잡아 그 목을 요압에게 던져요. 그것이 2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바가 불량자라서 하찮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군사를 이끌고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세바의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여인과 아벨성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피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과정은 어찌됐든 이 여인의 지혜로 아벨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바의 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도 면밀하고 용맹스러운 요압에 의해서 세바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압살롬의 난보다도 더 위험한 세바의 난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지혜로 마감되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요압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혜를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요압과 여인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들어주던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리쳐 주셨어요. 물리셨어요. 용맹하고 주도 면밀한 요압도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리셨습니다. 오히려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언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의 언약은, 우리의 약함은, 여러분, 언약은 성취되고 약함은 강하게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다윗이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요압이라고 꾀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이름 없는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평화, 샬롬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